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정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3과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절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깨닫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자초한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왕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선지자가 느낀 좌절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느껴보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긴 사람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레미 시대의 유대를 통치했던 다섯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짐에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그 이유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을 펼치는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극도의 압박감을 또한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 날 요시야 왕의 치세에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좀 여기 다섯 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왕의 계보도를 좀 한번 보면 요시야 왕은 제16대 왕입니다. 기원전 640년서부터 609년까지 남방 유다를 가리킨 16번째 왕이죠. 요시야 왕은 31년간을 치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대가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는 불과 3개월밖에 통치 기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 여호야킴이 넘겨봤죠. 18대.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1년 정도 왕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이제 왕자를 물려주는데요. 여호야긴 19대 여호야긴은 3개월 반밖에 왕자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마지막 왕, 오히려 숲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다시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20대 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계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의 지세에서 요시야는 직전의 선조들과 악한 선조들과는 달리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 요소를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보석 같은 그런 왕이었죠. 그 앞에도 그 후에도 다 악한 왕들이지만은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자에 오릅니다. 그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정말 반세기 동안 도덕적 영적 쇠퇴를 그 이스라엘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요시야가 왕자에 오릅니다.
그는 31년 동안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의 참 삶의 어려운 그런 환경과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들 환경이 결코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환경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과 선택과 정신과 의지와 신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는 그 부패했던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의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개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두 가지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겠죠.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조금이라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신 역대하 34장 31절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1년의 요시야의 지세 때는 바로 말씀이 바로 섰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기미를 최대한 제거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서도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의 영적 개혁에 접근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시켜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난한 자들을 변호했지만 여호와하스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을 억압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자식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또 자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향력은 있겠지만은 각자 자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여호와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자에 오를 때가 23살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통치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의 정치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그를 패하고 여호와스의 형제를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당시가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 자체도 아주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주변 정치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 주변 강국들의 영향을 받았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고 맙니다. 3개월밖에 왕하지 못한 여호와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했다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죠. 여호와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609년부터 598년까지 유대를 통치합니다. 대략 한 11년 정도 되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는 성전의 기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이 질책을 하셨는가 보시면은 여기 22장 8절로 9절, 여러 민족이 이 성을 지나가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불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참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물리는 아주 탐욕스러운 군주였다는 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하고 강제 노역을 동원하고 호화스러운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과는 달리 아버지였던 요시아와는 달리 이방 종교 의식을 다 행한 것입니다. 이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백성들에는 악한 왕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요시아 왕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을 나를 아는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한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해 오래 나오면서도 실상 교회에 와서 진정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가? 안식일에 정녕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가? 깊이 우리가 묵상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인간적 감정과 이견과 말과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자, 셋째 날 여호야긴의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여호야긴은 짧은 통치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보증을 주셨는데요. 자, 유다의 19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긴. 그는 다윗의 보좌에서 겨우 3개월 반 동안만 유다를 통치합니다. 기원전 598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18세의 왕과 왕의 어머니 그리고 왕비들과 여러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끌려가는지. 그런데 포로 생활 37년째인 기원전 561년에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 에윌 브로닥에 의해서 사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저 바벨론의 궁정에서 왕복을 입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세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를 포기하고 그저 자신의 안위, 자신의 가족들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 없는 이런 사람이 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3개월 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왕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식의 정신과 삶을 살아야 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간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러한 비극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러나 백성들은 피폐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죄악들을 벗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갖기를 또 그것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가시면 재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평안을 바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와 희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미래가 참 불투명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미래와 희망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넷째 날 막다른 길의 끝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시드기야, 이제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회개와 개혁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그야말로 유다가 끝나버리는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인 몰락 직전의 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배교에 대하여 어떤 영적 원칙들을 제시합니까? 자,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꼭두각시 왕으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조카를 끌어내리고 삼촌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전 왕들에게 일어난 일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와 그 나라에 더 큰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하에 생겨지는 죄악의 목록을 보면 유다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상숭배요,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패망의 원인인데 오늘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명품 백이니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인생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시드기야가 가졌던 정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왕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물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적인 정서와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하고 느부갓네살과 맞서기 위한 군사동맹을 결성합니다. 결국 군사동맹을 이루었던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597년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 패배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이 확정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바벨론과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회개와 개혁과 부흥의 기회가 있었지만 인간적인 판단과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애국과 손잡는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런데 그 뜻을 받들지 않을 때 결국은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자존심, 자아중심적인 생각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극복해야 합니까? 자, 우리 이제 다섯째 날 암흑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한 유다 백성에게 최후의 재난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은 백성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폐허로 변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의 통치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경험을 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유다 국가와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자, 이게 죄악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귀환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경고 중에서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곤고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귀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아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으로 가득 찬 세월을 우리가 살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그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의 삶이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필요한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죠? Jesus Christ. 오직 예수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와 최후의 악한 왕 4인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587, 586년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술책,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오늘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소망의 기별입니다. 이 소망의 기별을 안고 힘차게 능력 있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5 왕을 통해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